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원포인트 이 주제대로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인생을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셔서 꼭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47살 먹은 어떤 사람이, 남자가 췌장암이 걸렸어요. 췌장암 무서운 병입니다. 잘 치료되지 않는 암 중에 하나가 췌장암입니다. 이 사람이 진단을 받았는데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가 차겠죠. 47살밖에 안 됐는데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말을 듣고 놀랍게도 오히려요 더 의연하고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나는 교통사고나 심장병으로 갑자기 죽지 않고 가족과 함께 6개월이나 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와, 이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대단하죠? 그리고 6개월 동안 어떻게 했느냐?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열정적으로, 원래 이분이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자기가 하던 일을 충실히 하면서 부지런히 그 책도 썼다고 합니다. 6개월이다 죽을 사람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또 죽음을 얼마 앞둔 어느 날 그 자기 부인이 아내 생일을 맞았어요. 자기가 나서서 생일 축하 노래까지 이렇게 불렀어요. 생일은 태어난 날이잖아요. 자기는 좀 있으면 죽을 텐데 웬만한 마인드가 안 되면요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그는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로 기억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남은 생일을 정말 훌륭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인드가 뭐예요? 긍정이잖아요. 따라합시다. 긍정이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요, 이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부정적인 것에 덜 반응한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요. 그래서 중년쯤 되면, 중년 이상이 되면은 뇌는요 거의 긍정적인 것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긍정적인 것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추는 현상을 긍정적 효과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왜 나이를 먹으면서 긍정적인 것에 먼저 반응을 보일까요?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잘 안 됐어요. 그러면요 잘 안 된 것의 반면에 잘 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즉 철이 들수록 부정적인 것을 거부하고 긍정적인 것을 선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세상과 자신의 인생에 비판적이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한다면 아직 철이 덜 든 것입니다. 철이 들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텐데 철이 들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동안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간다는 거죠. 기쁨과 평안, 승리, 풍요로움, 복이 우리 생각을 딱 지배하고 있으면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우리 삶을요 자석처럼 자기를요
그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해야 되겠죠. 못된 생각하면요, 딱 그쪽으로 좌석에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못되게 잘못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긍정적인 생각에 긍정적인 현실이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사람은요,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긍정적으로 된다고 말하든지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말하든지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긍정적으로 말해야 되겠죠. 근데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에서 더 빨리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요,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신세 한탄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더 길어진다는 거죠. 이 원리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자꾸 긍정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죠. 빨리빨리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관리하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과거를 되씹기보다도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잘 될 거야. 잘 안 되더라도 좀 있으면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사고방식은요, 가만두면 80%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조그만 방심해도요, 한순간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판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오잖아요. 그럼 자꾸 물리쳐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들이요, 계속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이 더러운 놈의 이 부정적인 생각아 물러가라 이러면요, 신기하게도 싹 사라집니다. 이게요, 성공하는 원리인 줄로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계속 따라하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훈련은 뭐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물론 요거입니다만, 왜냐?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하는 원흉이 뭐냐?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요, 우리 주변 상황을 막 악화시켜 갖고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요, 마귀와 귀신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거죠. 귀신들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킨 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낙천적입니다.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그들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낙천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들은요, 앞으로 인생이 잘 풀리고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난 잘 될 거야. 난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결국 좋은 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긍정의 최고 모델은요, 오늘 본문을 읽은 구약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삶은 이상하다고 할 만큼요, 아주 뒤틀리며 꼬였습니다.
요셉이 긍정적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요셉에게는요, 인생의 악천후가 계속 끊이지 않았습니다. 볼까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형들의 미움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려고 죽을 뻔했죠. 그랬다가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종살이 했습니다.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배신당하기도 하고 정말 인생이요 정말 꼬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품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인생이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아직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어떻게 됐냐? 아주 깜깜한 어두운 밤에도 별은 있잖아요. 그 별빛을 바라보면서 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 대단한 성공을 이룬 후에 긍정적 신앙 간증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셉은 지금 이 당시에 애굽의 총리입니다. 총리지만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자기 눈앞에 있잖아요. 자기 무릎 앞에다, 자기 앞에 다 무릎 꿇고 있어요. 한마디만 하면요 다 목을 벨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 쓰라린 과거를 생각하면 말입니다. 근데요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고, 요셉은 큰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긍정을 말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셉처럼 이런 긍정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면요 모든 일을요 긍정적인 면을 봐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든지요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요소가 보이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을 하면은 좋게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참 안 되는 사람들은 항상 못되게 생각하더라고. 항상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의 좋은 면이 얼마든지 있는데 꼭 나쁜 면을 들추어내 갖고 입방아를 찢습니다. 많이 보셨죠?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경우는 실제 별로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면을 봐야 좋은 생각을 한다.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어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모든 일에는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요소만 계속 보는 사람이라면요 이거를 고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것이나 안 좋은 것부터 말하기가 쉬워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은 딱 접어두고 긍정적인 면을 보고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도 성공한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매일 실패하고 안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부정적인 것들로 넘쳐나고 나도 오염돼 가지고 나도 안 됩니다. 근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요. 어떤 면을 볼 때도요 긍정적인 면을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안 되는 요소가 있죠. 근데 되는 요소를 봅니다. 다르죠, 그죠? 여러분, 긍정적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항상 희망적으로 말합니다. 낙관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긍정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조금만 연구하고 애를 쓰면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한다.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말을 듣기보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려고 해요. 안 되는 요소, 안 좋은 요소, 그런 걸 보고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부정적인 말에 굉장한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요, 나도 부정적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안 되죠? 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들을 때 긍정적인 말을요, 자꾸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좋은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가 충고를 하죠? 그럼 좋은 말을 이렇게 해줘요. 그럼 들어야 합니다. 듣기 싫다고 이게 던져버리면 그 사람 개선할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모임이나 그 장소에 가면요, 나도 오염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모임들이 있죠. 그런데 부정적인 모임이 있고 긍정적인 모임이 있어요. 긍정적인 모임에는 가면은 여러분도 긍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는 곳에 가면요, 나도 오염되고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면 성공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 좋은 곳일수록 가지 말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모임에 가면요, 그곳에는 천사들과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긍정적인 요소를 내가 받게 되죠. 그럼 나도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 자, 사람은요, 똑같은 눈을 가졌지만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안목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은요, 내가 해석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내 인생은 내가 해석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근데 꼭 나쁘게만 말하고 나쁘게만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거 되겠어? 그거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어렵지만 이 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난 이거 해치고 나갈 거야. 내가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안 되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사람이 항상 입으로 내뱉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입버릇이라고 합니다. 입버릇처럼 말하네 그러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말을 잘하면 천냥빚 그냥 다 탕감해 주는 거죠. 말 한마디 때문에 반대로 남에게 오해와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자주 쓰는 말을요,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좋게 여길 것인지 나쁘게 받을 것인지 이거요, 많이 분석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좋게 여긴다, 나는 잘 될 겁니다. 근데 말하는 것마다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말을 좀 거시기하게 해요. 속된 말로 꼭 뭐같이 해요 말을. 그럼 한 대 지어받고 싶잖아요.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을 이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말투부터 다른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요즘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죠. 그러면요, 긍정형, 평범형, 부정형 이 세 가지로 대꾸합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자,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별로예요. 피곤해요. 죽을 지경입니다. 묻지 마세요. 죽겠습니다. 이 사람은 부정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면 고치셔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 그저 그렇지요. 대충 돌아갑니다. 그냥 밥은 먹고 삽니다. 늘 똑같죠. 늘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평범형입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잘 돼갑니다. 좋습니다. 그레이트, 대단합니다. 환상적입니다. 끝내줍니다. 아주 잘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긍정형입니다.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하는 말에 뭐가 있어요? 열정도 있고 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또 실패자와 성공자는요, 말이 달라요. 자, 보십시오. 성공자는 남이 하는 말을 잘 들어줍니다. 누가 말하죠? 일단 듣습니다. 실패자는요,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막 다다다다다다 하고 끝 가버립니다. 성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자는요, 너 죽고 나 주자. 실패자는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말해요. 또 성공자는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자는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자는 난 꼭 할 거야 하지만 실패자는 난 하고 싶어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성공자는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지만 실패자는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자는 왜 무엇을 물어봅니다. 왜 무엇 이렇게 물어보지만 실패자는요, 어떻게 언제를 묻습니다. 이게 차원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자는 지금까지 이만큼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패자는요, 아직 이것밖에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이처럼 성공하려면 우리가 무엇보다 지금 쓰는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을 바꿔야 한다. 어떤 말이 할지는요, 본인의 자유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하셨느냐? 전도서 10장 12절에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아주 은혜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켜버린다는 거죠. 또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을 잘못하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또 내 입의 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요, 죽든지 살든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말을 해도 정말 좋은 말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들을 때에 복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요셉은요, 자신의 이 운명을요, 인간적인 안목이나 염세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석했다면 요셉은요,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고 아마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최고의 긍정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도 최고의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큰 계획에 의해 주도 면밀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언제나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과 또 믿음의 말로 말을 하셔서 꼭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